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난 땅을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러한 그 여정들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죠. 이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제약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제약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윤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힌두교에서는 또 불교에서도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환생하는데 그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환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대로 인과응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개미로 태어난다고 해보십시오. 개미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해도 개미는 개미잖아요. 개미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생해서 개미가 됐다 그러면 개미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제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임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이때 성령의 그 위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흉악한 마귀가 기거하는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이제 치르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갔죠.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소문이 사방에 퍼질 정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자꾸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잘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칭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지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할 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그 고향 땅 나사렛 땅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땅으로 갔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절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았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동안 그 나사렛 땅에서 쭉 자라오는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공의 일을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봐왔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좀 놀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원래부터 그렇게 그 고향 땅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빛을 발했다면 그래 얼마든지 더 큰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이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지금 이상한 그러한 현상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놀라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 나사렛 고향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마가복음의 증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래요. 즉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왔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이 권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냐,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행하는 이 권능은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랄만 하겠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조금 더 유아기 때 조금 더 똑똑한 모습으로 뭐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이제 나이에 비해서 지혜로운 말도 할 줄 아는 뭐 그런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렇게 놀라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령으로부터 왔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이해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성령의 시대는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왔지 그걸로 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놀랍게 여겼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각기 난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신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랍게 여기죠. 4장 13절에 이제 그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신문 받으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도 그러죠. 그 전에 예수와 같이 함께 따라다니던 저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던 정말 무식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회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이 막힘이 없이 그렇게 술술술술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그들이 아니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나는 변하지 않아? 왜 나는 자꾸 이 모양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충만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나약해지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오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 상황에도 산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도 이랬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서 정말 능력의 종들 아닙니까? 특히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종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요. 그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고, 그리고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악했던 바알신 숭배로 가득했던 아하방 시대, 가장 어두웠던, 가장 음란했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는 어때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종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엘리야 때를 봐라. 그렇게 많은 권능의 종이었지만 그 권능의 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과부 하나다.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지 않았냐?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어떤 과부도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방인,
그것도 사르밧 과부 여인 한 사람만.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엘리사 때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냐. 그러나 나아만 장군 하나만 고침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놀랍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죠.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을 향하여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왜 네 병은 못 고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못 구원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왜 의사가 자신을 의사야 너 자신을 너부터 고쳐봐. 너 자신이나 좀 먼저 고쳐. 남들은 왜 병을 고치면서 너는 병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야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한다며. 왜 여기서는 왜 못해? 왜 고향 땅에서는 못하는 거야? 여기서 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산 그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너 딴 데서는 많은 그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왜 여기서는 못해?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보여줘봐.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거기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전에 알았던 사람은 요셉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고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회를 하고 또 내년 또 직분제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요. 내 능력으로 하려 보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절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안 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워놓으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 분열되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럴 때 칭찬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을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그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또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